지난해에는 홍수가 물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많은 집들이 침체되고 또 이렇게 집들이 파손되고 또 떠밀려가고 그러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시기가 지나가서 지금은 또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많은 이재민이 나왔고 많은 그러한 고난을 겪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이기면서 사는 그러한 세상이기에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단 밑에 이렇게 돌 계단 쌓았는데 여기 서양 채송화가 예쁘게 폈었는데 그 홍수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아까웠어요. 왜냐면 그냥 놔뒀으면 가을 늦가을까지 펴서 설이 올 때까지 나서 그냥 빨갛게 피는데 그게 다 죽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그 홍수를 보니 사람도 죽었다고 하지 집도 그냥 다 파괴되고 떠밀려가고 그러지 참 저거 보고 아까워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그런 마음을 그래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거 좀 아쉬웠지만 그런 데에 비하면 저거는 다시 심으면 되지요. 그리고 세상의 집은 고치면 되고 다시 지으면 되지요.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집 짓는 것으로. 세상의 것은 다시 지으면 집이야 되지만 신앙의 집은 다시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지은 집처럼 신앙이 건실하고 튼튼해서 그렇게 파괴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까 이 시간 그런 관점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집으로 비유하셨죠. 집.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죄와 사망 그렇게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축복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잘 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서 상 받는 복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204장 찬송에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나의 신앙의 집 잘 짓세.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가 부른 찬송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도 왜 행하지 않느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집 짓는 사람의 두 부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짓는 그 사람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집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초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지은 그런 집 같아서 큰 물이 나고 그렇게 탕류가 쏟아지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물,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탕류는 그렇게 흐르는 탁한 물로서 사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나쁜 문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휩쓸려 올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은 탕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기초를 튼튼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이 집을 교회를 지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는 우리 신앙이나 교회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말씀 위에 주님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질 때에 교회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인 이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믿고 행하고 순종해야 그렇게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겪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이기는 똑같은 집 같고 보이기는 다 좋은 집 같아 보여도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보존되고 신앙을 지켜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 생명의 길, 이 복의 길은 바로 말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얼마나 안쓰럽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살려주시려고, 주님은 은혜 주시려고, 주님은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사람들은 왜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 내 생각에 걸려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원죄. 그래서 죄인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신세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웅 혹을 위인들도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 이 생명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이 죄값인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죽음을 면하고 살 길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비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모두 다 구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을 그저 정말 값없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곳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어떤 중에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 받았어도 천국 가는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먹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도착할 수 있고 도착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유대인의 놀라운 쉐마 교육이죠.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말씀을 주셨고 도착해서도 이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생명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에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모든 그 사랑이 대속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구별되이 따로 나와서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따라 가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먹고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요 천국 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주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의 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인데,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하며 살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되면 어떠한 홍수가 와도, 큰 물이 와도, 그리고 탕류가 휩쓸려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건강한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옵니다. 똑같이 보기에 집이었지만 어떤 집은 큰 바람이 불거나 큰 물이 일어날 때 탁 부서지고 휩쓸려 간다면, 어떤 집은 튼튼해서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잘 이기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로 딱 피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 기초가, 신앙의 기초 기반이 지금 어디에 두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두었는가,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그래서 읽고 설교를 들으며 듣고 그리고 내가 지키는 데까지 나갔는가, 여러분 그런 신앙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흙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여야 잘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아멘.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지으면은 괜찮겠지 이러지만 내가 보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도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습으로 믿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처럼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말씀만이 진리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과 신앙의 답을 주는 그러한 복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거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여러분의 신앙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로 건강한 믿음, 복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되짚어 볼 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씀, 신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근거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까? 믿음과 함께 말씀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거지요.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받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되어서 나의 믿음이 자랄 때에 튼튼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은 그것을 반응해서 순종할 때에, 행동할 때에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국 가는 길 예수로 갑니다.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말씀의 자리에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돼야죠. 자라는 아이들도 성장되듯이 믿음도 성장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서 성장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살아있는 사람,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열매도 맺는 것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죽은 믿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고통받는 멸망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말 이 인생에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가장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신앙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으리라. 내 신앙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리라. 어떠한 축복, 어떠한 부귀, 어떠한 명예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되리라.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오셨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대로 지은 집이 되어서 어떠한 홍수나 어떠한 큰 물에도 탕위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